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6장의 말씀은 성도 간의 일로 세상의 심판,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6장의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성도 간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너희가 하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것을 판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지금 교회들도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해 달라고. 이것은 왜 세상까지 법정에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 달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판결해 달라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이것을 서로 이제 고발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제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옳습니까? 그 하나님이 판결하셔야 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 왜 세상까지 굳이 나가야 되느냐? 뭐가 옳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옳고 틀리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러고 심판을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옳고 그름으로 나가요. 성경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옳고 그름,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옳고 그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판결 좀 해주세요라고 나갑니다. 뭐 이혼 소송을 할 때도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내 이익 때문에 그러죠. 거기 안에는 세상 판결로 나가는 것은 누가 옳으냐. 그래서 내가 이익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새 언약 백성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라. 하시는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끔 저도 참 안타깝다. 정말 망신스럽게 왜 세상에 나가서 판결해 달라고 하고 서로 다투느냐.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득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온전히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 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데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 세상을 판단한다. 것은 심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리 권세가 있는데 너희가 그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거든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을 성도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교회가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우신 거지 주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교회고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이다.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 이것을 심판해 달라고
교회 안에서 이 정도도 심판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성도로서 거룩한 권세를 가진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 습관이 있고요.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것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그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 자로 세웠다 말씀하셔요.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 지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이다 그랬죠. 십자가 지는 것 끝까지 사랑해 주고 용서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 이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사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처음 교회를 오면은 이것이 좀 어렵죠.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우리는 이제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옥을 경험하고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을 경험하고 정말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말씀으로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옳고 그름만 따지고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자연도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자연도 다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이 자연이 우리를 받아내 줄 수 없는 그런 이상들이 기후 이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몰라. 그래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마음껏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정말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늘 속을 수가 있고요. 옳고 그름과 나의 유익을 따라 살면서 늘 다툼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다툼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생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관이 돼 달라고 했느냐 이것은 교회 우리가 교회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고 저들을 구원할 영혼들이고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인데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재판관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말씀이 심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우리가 경히 여긴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판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언약 맺은 거고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잘라내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대부분이 세상에서 살죠. 그리고 일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든지 아니면 또 2 주일에 한 번 오든지 한 달에도 한 번 오든지 그러니 이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묵상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경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 우매한 자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몇십 년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몇이 천대를 받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쁨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주인 되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인 거잖아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아지면서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너희가 자랑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내 힘으로 이것도 해냈고 저것도 해냈으니 자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니 우리가 한 건 사실 없어요. 우리 힘으로만 살려면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아 인생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자녀들을 존귀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한 것이 마침내 100 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랬죠. 100 세에 왜 아들을 낳게 하셨냐고요? 일찍 좀 주시지. 정말 애타게 25 년이 지난 후에 100 세의 아들을 자녀를 못 낳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적을 갖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당장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너희가 세움 받은 걸 모르냐 학벌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약할 때 강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입혀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자를 내가 사용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왜냐면 교만하고 막 너무 세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은 그냥 자체가 막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뭔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룬 그 삶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환경이 가난한 자, 그들이 내가 다 가졌어도 어느 날 병이 나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게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아무리 내가 바벨탑을 많이 쌓았어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도 죽음 앞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다 허망하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이구나. 이 내 인생이. 옛날에 삼촌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는 다니셨는데 그때 열심히는 다니지 않고 외숙모 쫓아서 인제 다니셨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그 남자분들의 로망이 이제 전원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고 또 이렇게 손재주가 많으셔 갖고 직접 그 집을 다 짓고요. 창고도 어마하게 져서 창고까지. 왜냐면은 늘 손으로 뚝딱뚝딱 만지는 이런 기술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하려고 막 창고를 나의 작업실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잔 직장 다니면서 가족을 인제 다 부양하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가셨어요. 그러고서는 막 인제 자 이제부터 인제 내가 꿈꿨던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암이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인제 발견돼요. 걸린 게 아니라 발견된 거죠. 그리고 1 년을 못 사셨어요. 근데 그래서 인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내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금년을 못 넘긴다고? 내가 금년을 못 넘긴다고?" 그걸 너무나 애절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허망한 인생이죠. '아 이제 내가 가족 부양하고 정말 한번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 봐야지.' 하고 부푼 꿈을 꿨는데 '내가 금년도 못 산다고?' 이것이요 정말 쟁쟁해요. 그리고 외숙모는 인제 거기가 쪼끔 그 변두리니까 시골이라 그래야 되나 변두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혼자서 무서워서 나는 이제 못 사는 거죠 혼자서. 그걸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팔지도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두고 혼자 인제 서울에서 조그만 거 방 얻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노후 인생 정말 그동안은 가족 부양하느라고 정말 힘 다 썼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그동안에 벌어 놓은 거 이제 주님 날아올 때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너 생명 이것을 정말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구원해서 살아라."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방법대로 행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보장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허망한 인생에 정말 회개하고 천국에 갔을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이요. 정말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를 알게 되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는 축복이에요. 그것만 깨닫기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엉망 원망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나를 이렇게 속썩여서 내가 병에 걸렸느니.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병이 안 걸렸을 텐데 저 인간 만나 갖고' 더 미움이 받쳐서 그러다가 인제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허망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뭐 뚝딱뚝딱 안 해도 천국에 가서 뭐 정말 모든 은혜로 살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부여잡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이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다고요. 이것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정말 같이 은혜를 나눴죠. 정말 요즘은 저도 인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영성으로 가야 우리 성도를 거기까지 정말 온전한 복음까지 가지 하면서 정말 요즘은 정말 저의 모습을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또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러우라고 내가 이 말을 하겠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심판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했는데 아니 형제의 다툼을 바로 진리로 이것을 심판할 만한 그런 자가 없느냐. 이건 사실은 콕 찔른 거죠. 그냥 내가 지혜 있다고 내가 뭐 은사도 있다고 자랑했던 영적으로 교만해 갖고서는 사도 바울까지 무시했던 그들이 정말 이 진리를 하나 이거 하나도 판단할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세상에 기가 막히게 형제끼리 그것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끼리 이것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라 그랬더니 고발하는 거 이것도 기가 막힌데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존귀한 자 아니냐.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인생 아니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는 서로 고발했다니 자체만 해도 너희들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허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봐라. 이것을 서로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누가 옳아요? 누가 틀려요? 하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하느냐. 그냥 내가 속아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했을 때 내가 속아주고 오히려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8절이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인 거죠.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속이고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옳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거는 없어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진리만 있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그냥 이해해 줘. 그리고 그냥 네가 또 고난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것은 바보 같은 삶인 거예요. 정확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그러나 그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면 그들이 큰 자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것은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둘이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미워서 이제 보지도 않아요. 형제들끼리 안 보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증집에서도 나와 있고요. 안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 때문에. 부모님이 유산을 간증집에 보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나눠야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인제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서 동생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회개를 하는 모습. 정말 이것을 그런데 그 유산 때문에 왜 형제가 만나지도 않고 이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친했던 형제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회개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 자녀들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야 그래도 네가 언니니까 네가 큰애니까 아니면은 또 동생에게 할 수 없이 야 그래도 네가 그냥 언니니까 또 형에게 그냥 네가 좀 숙어 고개 좀 숙여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제 왕래도 안 하는 이 모습은
정말 부모에게 가장 못을 박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괴 부모도 너무 슬퍼하는데, 그런데 유괴 자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동생에게 유산이 조금 더 가게 하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정말 너를 그리고 막 중상모략을 하고 정말 옛날부터 언니는 이상했어, 동생은 그거 저거 싸가지가 없었어 하면서 그냥 욕했던, 왜냐면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섭섭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저주하는 그런 삶을 볼 때 부모는 찢어지죠. 그런데 그냥 "알았어요." 하면서, 사실 동생이 옛날에 많이 또 참은 게 있어요. 아니, 저기 형이 많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했었어요.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말 그냥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야. 형제들끼리 그 한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정말 그 한 자녀가 그래도 그렇게 모든 형제와 화목하게 하면 그 자녀를 얼마나 부모님은 기뻐하고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정말 몰래 몰래 뭘 도 더 줄 것 같아요. 너무 이뻐 가지고. "야 너 이렇게 형제들을 잘 섬기냐. 이리 와 봐." 하고서는 문 이게 숨겨 놨던 것을 몰래라도 주면서 그것으로 또 흘러가게 해야 되니까, 늘 이웃을 흘러가게 하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너하고 남이잖아요. 김씨, 씨, 박씨.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성숙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다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직장이든 공동체 어느 곳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안 되지. 불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따라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 그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가 남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남색하는 자, 이것은 동성연애 하는 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이제 끊어야 돼.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가 더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거룩해야 되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다 끊어내야 돼. 도적질하거나 10절에요. 탐욕을 부리는 자, 또 술 취해서 술에서 이성을 잃고서는 정말 망신스러운 수치를 보이는 자들. 그래서 모욕을 하는 자들, 이웃을 향하여 막 모욕을 하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는 속여서 또 빼앗는 사기꾼 같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그 종교 회장을 하고 종교 부회장을 하고 그 아이들이 밤에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서 그 시험 볼 것을 미리 거기서 보고 그러고선 그대로 답을 써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정말 정말 어려서부터 온전히 잘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 성공을 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았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죄, 이 모든 것을 그 더러운 것을 씻음 받고 용서받았지.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또 살겠다고 하느냐? 이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성도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제일 안타까운 거,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을 놓칠까 봐.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걸 제가 알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 안에 그 다툼이 결국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세상에 다 휩쓸려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정말 근심이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그냥 자나깨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그 희생의 제물이 된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케 돼요. 어저께 죄를 져서도 오늘 또 회개하면은요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거룩한 자로 여기셔서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는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죄를 짓고 왔는데도 그래도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용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요? 주님의 은혜로 유지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런데 너희는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웃의 작은 것을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른 삶이 아니지.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용서하는 자로 살아서 정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럽기 짝이 없었던 그 삶을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물을 같이 다스리고 통치해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용서로 가정과 이웃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인데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또 세상의 삶을 살겠다고 하니 주님의 슬픔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들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다 공급할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